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게 마무리하든지 또 어떤 교회는 이게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주기도 송으로 부르면서 이걸 하기도 합니다만은 옛날 종교의 전통 속에서 선배들은 이 주기도문을 이 예배의 그 시작 순서 속에 말씀 전에 순서 속에 넣어서 주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상고하고 간단히 말씀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 다른 기도가 뭐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해야 될 내용이고 또 이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서 추구를 해야 되지만 피부적으로 이 살아가면서 뭐 이 13절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이렇게 절절하게 좀 다가와서 좀 그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목사인지를 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생활을 오래 할 때 그리고 목사로서의 어떤 활동과 이런 사역을 나름 교회에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목사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어떤 그런 모습을 어느새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갖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고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게 자기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어떤 좋은 조건에 있고 좋은 교회가 뭐 안정적인 상태에 놓이든 심지어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힘든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들이 하나의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목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마땅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도가 목회 연차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평상시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는 식사 기도할 때 끝말에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문구를. 그 이유는 제 자신에게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았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신학생 시절에 참 너무 이렇게 결핍되고 결함이 많은 그런 좀 한 학생으로서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자로서 이렇게 신학교 시절에 참 불성실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 나름 이제 또 뭐 옳다고 여겨지는 것 젊은 혈기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정치하는 목사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이가 든 목사들이 교회 신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것을
이게 막 하는 드러내는 모습이 그렇게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성 목사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싫어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를 이게 신학교 시절에도 드러냈고, 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컨퍼런스에 그 질문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학내 2년 동안 데모가 일어나게 된 그런 시작을 하게 되는 일종의 뭐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때 기성세대가 꼰대처럼 보였던 것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 가졌던 목회자로서 어때야 되고 나는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어느새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안정적이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나의 순수함이 꺾이든 시험을 받아서 이게 무뎌지든 사역을 하다가 패배감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패배감에 의해서 그게 꺾이든 양면은 다 똑같아 보여요. 결국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회자로서의 그 부름 받아서 목회자로서 갖는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어느새 이게 다 꺾이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는데 뭘 또 굳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뭐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걸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죄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조차도 사서도 우리가 현재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고, 이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헬란 말이 유혹, 검증 그런 뜻이거든요. 검증 차원에서 어떤 시련을 겪는 것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혹을 받는, 죄의 유혹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악에서 또는 악한 자로도 다른 사본은 말하기도 합니다만 악에서 구해야 되는, 이게 같이 엮여 있는 건데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죄 사함, 죄 지은 자를 다 사해 줬는데. 근데 우리들 앞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도 그렇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앞서서 이제 사도로서 살아갈 이 사람들에게도 이게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목사들에게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2달 반 동안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조금 이게 조금 무뎌졌습니다만 한 2달 반 이상을 제 자신이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뭔가 어떤 계기로 목회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삶이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죄의 유혹에서 정말 잘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뒤로 갈수록 더 어렵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착 밀려왔어요.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년이 돼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거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저에게 자극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또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될까봐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 이제 제 자신으로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제 자신이 이런 죄의 유혹에서 내가 잘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이 퀘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질문이 이거야 뭐 당연하지 뭐 노력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항상 이렇게 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깨 있으려고 노력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노력 문제만으로 했다면 이 기도를 시켰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딸린 것이라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시켰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회자가 무뎌지거든요. 뒤로 갈수록 목사가 만약에 자기가 규모가 작든 크든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 성도들과 다르게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가 묻어있는 실린 이것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서 순종하고 잘 따르는 거기에 이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던 은혜를 받던 그렇게 해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하고 섬기는 거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인데 이게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전하는 것 속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에 상할 만큼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해도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 말에 의해서 다 되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교회가 쫙쫙쫙 움직이고 성도들이 잘 따르고 이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특히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더 잘 돌아가는 가운데서 목사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탁탁탁 되는 것을 볼 때에 목사들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진짜 엄청난 권위잖아요. 이 권위를 이렇게 실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과 그런 반응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다른 동기가 더해져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는 이런 실수에 말려 들어가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 연차가 길어지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사역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자기의 지시에 의해서 잘 되고 성순종하고 교회가 잘 되면서 성도들이 잘 변화되고 뭔가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지고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봐온 목사들이 자기가 시험에 들은지도 모르고 시험에 들어요. 이걸 간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이게 연차가 깊고 그런 경험치가 많은 목회자들 뒤에 말년에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생각이 나대. 과연 나는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나? 그 시험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젊었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목사가 바뀌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생겨서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더 신앙적으로 바뀌는데 목사는 그런 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자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번역하기를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에 빠지는 일은 검증이라는 시험이라는 뜻이 검증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검증하기 위해서 그 검증하기 위해서 시련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거기서 내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이 유혹을 받는 자리에 빠져들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떤 연유로든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 본성과 이 유혹이라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사단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사단과 세상과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간구를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구하면 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끝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검증을 위한 유혹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걸 잘 지켜왔으니까 나는 뭐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고 나는 이런 부분에 선명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거룩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라는 이것으로 거기서 나를 지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기도 자체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결국 저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게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밀려오니까 지금 더 시험에 들지 않고 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스톱하는 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제가 이제 사단의 관계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진지한 고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근데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있었던 일이 적당히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제 마음 깊이 힘들었거든요. 그게 뭐 간헐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 생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매일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걸어갈 때든 밥 먹을 때든 설교를 준비할 때든 계속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게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발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차마 기도로는 내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당신 갱년기 다시 온 거야? 왜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근데 뭐 생각과 말이 떠오를 뿐이죠. 그게 뭐 나의 진심은 아닐 거라고 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조차도 제가 시험에 든 거죠. 그런 생각조차도 그건 이제 사단의 시험이겠죠. 관계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가봐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50대 때 60 후반이신 어떤 분하고 자신의 고민을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외부교인.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50대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워낙 신실하신 분이에요. 워낙 진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60대가 되니까 그때 자기 60대이신 분들이 말했던 것이 그때는 자기가 안 들렸는데 대보니까 이 나이에서 먹는 또 세계가 있고 알미 있고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가보지 않은 세계는 미리 말하기인가 젊었을 때는 그걸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세계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 내가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이 정말 이 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래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자기가 놓여지는 상황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시련의 상황이든 죄의 유혹이든 그 상황에서 나를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자신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지금까지 해온 경력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순간은 그 순간의 유혹이에요. 거기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못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깨어있을 걸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지켜지지가 않는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뤘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또 교회가 내가 사역을 하다 얼마나 안 됐고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목회를 몇 년 해도 교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내 경험치 가지고 말할 게 아니라 패배는 패배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양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낙심해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잘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다. 외적으로 성공했다면 안정적이다면 안정되어 있는 사람대로 그런 시험에 들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대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에서 그 검증을 할 만한 검증으로 말하는 시련을 겪던 죄의 유혹이든 그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은퇴할 때까지도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목사라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일반 성도보다. 그래서 높은 만큼 거기에 따라 주의 이름과 영광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큽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제가 남은 여생 속에서 어떤 미끄러짐이 저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이 두려워서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런 말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몇 날 며칠 한 거예요. 미래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한테 내가 몇 차례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갱년기 운운하더니만
우리 아내가 나를 되게 염려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가봐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참 진실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걸 보는 거예요. 말년에. 그걸 보니까 나는 아니야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 안정적으로 목회가 되든 뭐 좀 어렵든 간에 시험에 들어서 이게 무너지고 목사로서 세운 자로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막히고 오히려 또 덕을 안 끼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조건에서 시련이 있을 때든 주의 유혹을 받을 때든 항상 경성하여서 주님께 구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지금부터 항상 사역할 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뭐가 교회가 좀 좋아지고 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달라서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 축적이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렇게 은밀한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서 보거나 제에게서도 볼 때 내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고 말씀은 성령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 가는 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높아진 마음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잊어요. 어느 순간 잊습니다. 저도 몇 번 잊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모든 주님이 가진 기도를 다 해야 되지만 특히 목회자라는 이 직과 관련해서도 신자로서도 그렇지만 목사의 직과 관련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기도를 한 필요를 느끼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의도를 따라서 그런 모든 조건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역을 가도록 또 그렇게 구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된 교를 추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갖고 사역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에 추구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사역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